좋아하는 강의죠. 회복이 시작되었는데 아무리 영육간의 회복 이야기해도 물질 회복을 제일 원하더라고 사람들은. 이 물질 회복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평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는 물질 생활 속에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또 우리를 위해 창조했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데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건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물질 세계 안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핵심 성분은 사실은 말라기 3장 7절과 9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말라기 3장 7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가 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근본적인 환경의 저주는 창세기 3장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한 것, 인정치 아니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아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아주 쉽게 말하면 환경은 그때 땅은 아담과 하와가 사는 모든 환경 정도였습니다.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과 약과 수산을 먹으리라. 결국 모든 삶의 인간이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대상으로서의 물질 세계가 저주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저주가 되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물질 세계 가운데서 역시 동일한 저주가 인간 삶 가운데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이 물질 세계 안에 주어지는 저주를 다시 돌이켜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물질 생활에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그것은 물질 세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걸 통해서입니다. 목적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선악과와 하나님의 주권의 관계를 인정하고 물질 세계의 선악과에는 11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11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 중요한 말씀의 핵심들을 성도님들의 신앙에 실제적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본질에 속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중요한 말씀이 한 번의 설교로 끝난 어리석은 일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찾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 강의를 지속 반복함을 통해서 각 강의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진리의 계시가 기름 부음으로 저들을 통해 전달되기까지 지속 반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삶 가운데서 유동치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 안에서 인정하고 가정에서 인정하고 사회가 국가 가운데 인정하고 그들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권세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권 회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물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놓고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11조 부분을 닿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물질 생활 속에서의 지금은 선악과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물질 생활 가운데 명하셨고 물질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물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11조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은 11조다. 아담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는 주권자다. 내가 권위자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권위, 영적 권위.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인간이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데 그 권위를 상실하고 그걸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은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 아담의 삶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고생하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물질 세계면에 보면 오늘 말라기에서 유대인이 저주를 받은 원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너희가 왜 저주를 받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도둑질을 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한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고 인정치 아니한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나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뭘 도둑질했습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있습니까? 할 때 그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물질 생활 가운데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저주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의 주권을 물질 생활에서 인정치 아니하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써먹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자체를 통해서 말라기 시대 유대인의 저주 원인은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아니한 사실 때문에 다시 말해 11조와 헌물을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 이 말은 마땅히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을 물질 생활 속에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분명합니다.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찬 자는 먼저 11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욕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걸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탐욕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탐욕에서 해방되어지는 일이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인식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11조 이야기하면 사실은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알파고스를 거치고 인카운트를 거치고 포스트 인카운트를 다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체계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다 알파고스 지나가면 복 듣게 돼 있고 성령 거듭나게 돼 있고 치유도 받게 돼 있고 인카운트 지나가면 해방도 받고 내적 치유도 거치고 비전도 받고 그리고 포스트 이건 지나가면서 11조를 딱 걸리게 하는 거예요. 지혜에 속하면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막 충만한 예배 갖고 다 좋은데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지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변도로 빠지는 성도가 생긴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 이 동일한 기본 패턴에 속한 알파코스와 인카운트와 이 포스트 인카운트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지나가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확신하고 단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알파와 인카운트와 포스트 인카운트 지도자 교회 이것을 지도에 벌떠나서 지속 반복의 생명을 걸고 해서 500명 이상 성장 안 하는 교회는 안 하면 기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못하는지. 적어도 500명 이상 성장 안 하면 그것도 3년 내지 5년 안에 그것도 기적입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 하면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뭐 놀라운 사실은 이제 집회부로 전환한 이제 2년 몇 개월 지나간 우리 뭐 열방교회 또 우리 또 홍익교회 또 우리 어디입니까 안산 시흥교회 또 권병호 목사님 교회, 박수진 목사님 교회 또 우리 뭐 열방 우리 대전 우리 사동교회 하여튼 정확하게 그 패턴을 따라와서 알파, 인카운터 이렇게 가지고 성장 안 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어디야 하나교회도 그렇나요? 틀림없습니다. 이건 뭐 성장하기 교단을 떠나서 지속 반복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성장을 왜 안 하겠어요? 성장 안 하는 이유는 평신도들이 신앙의 뿌리가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떼가 양떼를 물어와야 되는데 언제 물어오는가? 신앙이 제대로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오는 거예요. 11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평신도들이 자기들이 입을 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기가 물질 생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복을 받으면 입에 나발을 막 달게 되어 있습니다. 막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전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헌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지금 은혜 받은 자, 축복 받은 자가 자꾸 헌금을 하고 구역 안에서 헌금 받은 가고 막 기뻐서 또 하고 뭐 이러면서 폭발하는데 이제는 11조 딱 내고 남은 걸 또 하고 싶으면 전부 다 교회 개척금 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린 셀 모임에서 전부 교회 개척 하나씩 다 합니다.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비전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뿌리를 딱 내려놓기는 그 다음에 목회가 쉬워집니다. 이 포스트 인카운트를 잘 거치고 나면 목회가 쉬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 질서가 교회 안에 딱 서니까 담임 목사님은 순종하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G12 사역은 계속 해나가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딱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권위 질서가 서 있으니까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권위 질서가 무너지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권위가 없는 곳에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곳에만 담임 목사님의 영적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곳에만 말씀이 들어갑니다. 성도들에게 틀림없습니다. 까불까불한 영들이 자꾸 움직여요. 이게 권위가 안 서는 곳에는. 그 까불까불한 성도들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책임이에요. 영적 권위를 안 세웠어요. 교회에 까부는 영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평신도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까불까불대고 뭐 아는 척하고 인간적으로 담임 목사님하고 어떤 부목사님들 간에 하여튼 이게 놀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말고 장난치려고 놀려고 하는 비슷한 수준에서 이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를 높이다 권위주의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인간의 수준에서 자꾸 놀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는 대피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권위는 서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서지 않은 가정이 바로 서겠어요? 말이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자녀들 교육이 안 돼요. 제멋대로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 영적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11조에 대한 사단의 유혹. 어떤 유혹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있냐? 나중에 잘 살게 되면 하겠다.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겠다. 아니요. 어려울수록 11조 해야 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초창기부터 돈이 없느냐? 없기 때문에 11조야. 그래야만 하나님 복을 주시지. 나는 그런 예를 들었어요. 나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입을 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 나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막 누리고 살기 위한 걸 넘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풍성하게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의 풍성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보는 걸 누리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요즘도 하나님 나에게 한 달에 수입을 주시옵소서. 내게 아들도 3명 딸하면 4명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교육도 잘 시키고 싶습니다. 적당히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액수의 11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 11조를 계속 드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계속 모범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 무수히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님 한 달에 500불짜리 월급 주세요. 그래 50불씩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하나님 나는 200불 주세요. 그건 믿음의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받더라고요. 이 사진이. 찾기 시작하고 구하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월급을 받고 자기의 수준도 높이고 석유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해라.
그러기 시작하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아상이 회복되어지고 물질 생활이 향상되어지니까 전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나중에 더 잘 살게 되면 10에 2조를 드리면 않겠느냐, 이런 사람 찍었어. 11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넉넉하면 하겠습니다. 난 기대 안 합니다. 그런 교회. 지금부터 하는 교회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G12 본부도 한 달에 만 원이라도 하는 사람이 계속하지, 조금 재정이 풍성하면 10만 원 하겠습니다. 재정,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풍성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11조는 율법시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구약시대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오늘 같은 은혜시대는 필요 없다. 정말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11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구약시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11조 얘기 나오죠. 창세기 14장 펴봅시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일어난 다섯 왕들의 이 가나안 전쟁 사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연합군과 다섯 연합군인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 왕들에게, 다섯 왕들에게 이 승리를 가져온 뒤에 돌아올 때 살림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세상이더라. 어떤 존재인지 뭐 나중에 또 해석할 문제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되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11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다시 말해서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옵니다. 아직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그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면서 어디에서? 베델에서 자고 있을 때, 놀배기를 자고 있을 때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고 볼지 못하는 엄청난 환상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주사. 이게 다 물질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환경에 대한 이야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이 이야기하면서 나를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며 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또 11조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을 펴봅니다. 이것이 결국은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물질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것이 아담 시대에 와서 신앙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이 신앙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로서 시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한 민족을 구성하시고 택한 민족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줘야 될 율법이 무엇인가 할 때 11조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물질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다. 쉽게 표현하면 네 지갑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다. 얼마나 여러분이 헌금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헌금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에서 얼마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큰 교회 헌금 많이 합니다. 확신하십니까? 아멘. 레위기 27장을 펴봅시다. 27장 30절 33절 땅의 10분의 1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것이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말씀하실 때만 여호와의 것이고 지금은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제사제도 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의 10분의 1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위에 표시를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축하려면 그것이 그 5분의 1을 다할 것이요 소야의 10분의 1은 막대기 하나를 통과하는 열째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고 그 우열을 경계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8장도 펴봅시다. 아예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은 이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요. 구약성경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신학 공부받았으니까 아는데, 그래서 읽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적은 시간에 못 읽은 것들 꼭 읽어주세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서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의 자리에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들에 대해 영원한 비료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나가면 결국 레위인의 대제사장은 또 제사장의 11조를 받아 생활하고, 이런 영적 체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 권위자들을 이 물질 생활 가운데서도 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교회의 12일조를 다 가져가지는 마십시오. 아멘. 신약시대 11조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날 11조 이야기를 신약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만큼, 그러나 이 강의에서만은 철저하게 부분을 읽혀서 성도들에게 실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에 뇌리에 아예 인식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11장 42절에 화 있을 진전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원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하신 말은 11조도 버려서는 안 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버려서는 안 되느니라. 동의하십니까? 이쯤 되면 신약시대에도 주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물질 생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전 인수적으로 11조에 신약시대는 필요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물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연관되어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11조와 물질의 축복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원하시는 이유는 나를 인정하는 자를 내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내가 주권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10편 49편 한번 볼까요? 구절에 12절에 보면은 시편 49편 맞나? 10편 49편이 아니라 50편이네요. 내가 내 집에서 수야나 수소나 내 뿌리에서 수염소를 지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중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소이다. 뭐 이거 직접 연구하는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게 음음표를 물음표를 딱 달아놓고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아멘. 너무 솔직하죠? 네. 아브라함이 11조를 들고 받은 축복이 뭘까? 창세기 14장을 배워봅시다. 아까 잠깐 펴놓고 펴다가 말했는데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받은 축복.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다 연결되어지죠.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15장 1절에 이상중에 아브라함에게 많이 가르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은 내 모든 물질적인 삶, 영적인 삶, 모든 삶에 있어 모든 손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물질 생활 속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연합군이 다시 아브라함을 쳐들어올까봐.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왜? 너는 이 물질 생활 가운데 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나는 그의 상급이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라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결국 11조를 드린 사람이 담대하게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간증 우리 책 중에서도 제가 당신도 영적 카라반이 될 수 있다. 그 책 아직 안 읽은 사람 있습니까? 필독습니다. 읽어주시오. 같은 영성이 흘러가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예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홍석구 장모님이라고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30만 불을 헌금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불엄성교회라는 그 모임을 자기가 인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나는 아무 기도 제목 생각 안 나고 30만 불밖에 생각 안 납니다. 지금까지 축원금이 속히 필요한데 30만 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난 그분한테 달라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분이 돈이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은 30만 불이 급히 필요한데 좀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있는데 난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라고 한 달 뒤에 내가 떠나고 난 뒤에 팩스로 30만 불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가서 물었더니 아이 내가 1년 그의 한 해 동안에 100만 불을 하나님께 선교 헌금만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11조가 아니고 100만 불을 선교 헌금만 하기로 작정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올해 얼마나 했나 세보니까 8월달이었는데 거의 7월 했더라. 그래서 30만 불 헌금만 내가 오바 초과 달성하겠구나. 그래서 30만 하나님 30만 불 제가 앞으로 남은 걸 빨리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난 다음 주에 제가 LA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30만 불 이야기 나오는데 깜짝 놀랐다. 근데 한꺼번에 30만 불 낼라니 헌금하려니까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면 전 세계 여기에 1만 불 저기에 5만 불 저기에 뭐 5천 불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떠올 수 있는데 왜 김삼성 부사 한 명한테 30만 불이 가야 되느냐 이거지. 그번에 논리. 그것도 난 건축은 성교제 건축하는 거 원치 않는다. 왜 그런 큰 건축을 해야 되느냐. 욕심이 아니냐. 아 교회 그냥 조그만 것들 해가지고 그냥 가정집에서 모이면 되지. 왜 꼭 교회를 가지고 자기들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자기는 안 했는데 버티고 있는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게 네 돈이냐 내 돈이지. 네가 낸 거는 내 돈이지 않느냐. 11조뿐만 아니라 약속한 건 내 돈이지. 내 돈인데 왜 네가 잘못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만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30만 불을 했다는 거예요. 30만 불을 하고 났어요. 미국에서 세무감사가 그런 질입니다. 한 1, 2년, 3년 연속 되어집니다. 그게 걸려있어요. 여러분 재벌이라고 돈을 현금 쥐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돌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 빼는 것이. 30만 불을 급하게 채워 일단 하나님 명령에 먼저 순종하고 봤어요. 근데 이 세무상의 문제가 좀 일어났습니다. 근데 자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세무감사 ARS인가 뭐 IR인가 영어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에 걸렸다고 기도 요청이 온 거예요. 저한테. 제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한테 헌금하고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게 두르게 맞으면요, 벌금이 몇백만 불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요, 회사 파산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1년 6개월 연속으로 계속되더라고요. 저희 사모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살리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도 자기는 안심이 안 해요. 그런데 한 1년 동안 지속하는 가운데 한 1년이 지나고 이제 좀 더 나중에 1년 6개월 8개월 만에 해결이 났는데 1년 동안 지나서 고통을 당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은 명한 일이 아니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라고 해서 내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치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으나 당신이 다 막아주시옵소서. 1년 6개월 지났는데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다 제대로 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메일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간증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세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그 회사의 위치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전화되고 축복을 주시더라면서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11조를 아브라함이 11조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11조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될 때 사탄의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시는 일을 만들어주신다. 그리고 우리 식의 삶의 가운데 물질 생활 속에 대한 하나님의 간정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질 생활 속에서 나의 간증이 있는 사람은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맛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내적 싸움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11조도 못하고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간증도 없이. 전 성도 여러분들이 이 11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포스트 인카운트 강의를 올해 주일 설교를 15번을 다시 했어요. 이걸 나눠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지나갔어요. 또 했습니다. 왜?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근데 한 명도 지겠다는 사람 없고 오히려 눈이 반짝반짝하고 더 아멘하고 더 은혜 받아요. 저는 알아요. 이 지속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핵심에 속한 하나님의 진리는 자꾸 반복해서. 조영기 목사님 3년마다 설교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삼박자 보면 자꾸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병신도들 입에서 동일하게 들어서 자꾸 알고 체험한 이야기들은 쉽게 그것이 전도할 때 튀어나옵니다. 확신 속에서. 이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온전한 회복의 꼭 강사 찾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너무나 다 체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체험된 이야기가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11조를 들을 때 받는 축복에 대한 말라기의 약속은 뭔가 봅시다. 말라기의 약속. 자, 이것을 체계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문을 펴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자, 11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뭔가? 말라기에서는 약속이 뭔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들을 때는 이게 여호와께서 나의 방태가 되어주고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큰 상급은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신뢰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라고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넘치도록. 소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킬 수 없지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따라합시다. 풍성한 삶. 여러분 풍성해야 됩니다. 마음이 풍성해야 됩니다. 11조 할 때도 풍성해야 되고 뭐 정확하게 899원 따지지 말고 전원을 하세요. 풍성한 삶. 할렐루야.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의 손실을 막아주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11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부의 손실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충실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더 이상 손실도 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 포도나무도 더 아름답게 해주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 있는 사업체를 복되게 해주시고 사업체가 손실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11조를 드릴 때 온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1조를 꼭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1조 하십시오 이러면 율법이 되는데 설명을 하면 복음이 됩니다. 설명을 하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설명 안 하고 11조 해야지요 막 인상 찡그리고 이러면 이건 완전히 율법이에요. 잘 설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11조를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들어야 합니다. 온전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으라.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온전한 모든 수입의 10분의 1. 목사님들 월급 받으시고 그 이외에 또 성도님들이 감사하다고 주머니에 봉투 넣어주시고 그거 다 수입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뭐 하든지 하여튼 원래 정식으로 들어오는 수입 이외에 아무튼 어떤 것이 생겨나면 다 수입이에요.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동의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들으십시오. 우리 교인들은요, 소련문이 열려지고 동서독이 연합되어지면서요, 나중에, 카자흐스탄에 90만 명 독일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안에 그래도 신앙의 뿌리를 조금 내려놓았어요. 메노나이트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 가라간다는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그 당시. 다 떠나고 나중에 100명 남더라고. 전부 독일계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독일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다 떠나고, 유대인계도 많이 있어서 다 떠나고, 또 뭐 카자흐 사람들 좀 있고 있는 사람들 카나다로 다 이민 도망가 버리고, 러시아 사람들 다 또 도망가고, 러시아 또 침례교 목사들은 전부 무슨 명복을 대가지고 미국으로 다 망명 이민 가버리고, 뭐 핍박도 없는데 핍박 있다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서류 만들어 도망가고, 뭐 다 도망가더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가지만은 자기 본국으로 서독으로 다동독으로 이사를 가면서 집 팔면 아파트만 가면 11조 다 내고 가더라고. 이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의 원리를 바로 가르치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들이 지켜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삶의 기본이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예전에 독일에서 11조 보내는 사람들 있어요. 그럽니다. 지금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독일에 있는 교인이라. 더 이상 내가 본교회가 아니고 그게 뭐고, 은혜는 여기서 받았지만은 본교회다 내라. 전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자랑하고 우리한테 보냅니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로컬 처치, 개교회가 죽습니다. 철저히 개교회가 살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사하면 거기에 교회를 헌금 내지. 왜 나한테 자꾸 내느냐. 마음이 공부할 가 있으면 담임 목사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냐. 담임 목사는 잘 안 받겠냐. 그러면 네가 은혜 받겠냐. 거기에 정착하네.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간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 사다가 어찌를 부르니까 의는 좋지만은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땅에 경작을 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대로 주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펜시들이 이사하면 거기에서 거기 위에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뭐 옆으로도 빠졌네. 아무튼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11조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 모든 평신들에게 그걸 가르치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더라고요.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아파트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수입이라고 볼 것이냐. 참 애매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미 11조 다 낸 돈 가지고 산 아파트인데 여기서 풍성함의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막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만 드리겠다고 바락바락 하지 말고, 아무튼 새롭게 등장하는, 새롭게 나에게 수입으로 임한 것을 다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두 번째로 물질 축복을 누리는 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 가지 물질 축복의 원칙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기본 원칙 3가지가 있고 물질 축복의 원칙 4가지가 있는데, 기본 원칙은 우선순위의 원칙. 첫 번째, 넘버 1, 우선순위의 원칙.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먼저 물질을 투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에 물질을 던지는 것을 알아. 할렐루야. 좀 더 이야기하면 당신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일을 먼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일을 먼저 추구하면 나머지 물질 재능은 다 책임져 주신답니다. 이게 우선순위의 원칙이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우선순위의 원칙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삼박자 부문의 축복의 해입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요, 주일마다 50몇 주 동안 주일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내가 딱 나오면 다 깔깔대고 웃고 좋으신 하나님 부르는, 서로 쳐다보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나면은 꼭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도, 기도, 찬양도. 두 가지를 찬양을 1년 내도록 부릅니다. 1년 내도록. 저도 고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성도들이라는 이야기가 밥 먹을 때도 이 찬송이 들리는 것 같아요. 길 가면서 들리는 것 같아요. 설거지하면서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게 좋으신 하나님,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대. 싸우다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여호와 여호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알마타로 가라 했을 때 내가 그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박상이 끝나고 가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 삶의 풍성함이 사라진다고 표현하면 정확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역에 실크로드와 아랍을 점령하라. 이제는 이 아랍 지역에 더 집중하라 하고 말씀을 작년부터 아랍에 더 집중해라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 우선순위를 해나가면 하나님 그 다음에 그것은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 우선순위의 법칙을 성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 너희들 진짜 축복받고 싶으냐? 우선순위를 지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영적 대리의 원칙.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목적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영적 대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가난은 우리의 부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가 부요함이 저절로 임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대리의 원칙이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저주는 자꾸 올라가고 부요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영적 대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잠재력의 원칙. 저는 이렇게 삼습니다. 잠재력의 원칙. 이 말은 부요하기 위해서 가난하다는 의식을 버려라. 성경안에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생각을 해보라. 가난의식, 저주의식, 절망의식에서 스스로 벗어나라. 의도적으로 나는 부유해질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부르셨다. 이 사실을 선포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늘 물질 생활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주라. 그리하면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 우리 기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축복을 주신다. 동의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자꾸 가난한 이유는 가난을 자꾸 입고 달고 다녀서 그래요. 난 돈이 없었어요. 제가 어렵거든요. 자꾸 어렵지. 자꾸 선포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될 텐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요. 자꾸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 물질 축복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실제적인 가르침이 성경 안에 있는데 왜 안 가르치겠어요? 교리적인 것만 자꾸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의 법칙. 첫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둔다. 부정적인 걸 심으면 부정적인 걸 거둔다. 아내에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자기도 부정적인 것을 듣게 돼 있어. 남편에게 자꾸 불순종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 남편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원칙을 잘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게 사실은 11조 혹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원칙이 한꺼번에 다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6절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요, 두 번째는 자원의 원칙.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풍성함의 원칙이에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풍성함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풍성하게 주옵소서. 왜? 풍성하게 베풀게 하기 위해서. 넉넉함. 따라합시다. 넉넉함. 여러분 넉넉한 생활 하세요. 제 말은 마음이 넉넉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넉넉하고 사람에게 넉넉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원칙대로 기록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예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하더니라. 이게 물질 축복의 원칙을 쭉 나누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태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 이게 7장 20절. 이건 뭔 이야기인가요? 20절에 가르쳐 너희 믿음이 적은 영 고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약 믿음이 한 계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계자씨만한 것만 심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약 심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것이라 해도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은 열매를 듭니다. 그래서 심는 것을 주의하라. 또 무엇을 심는지를 주의하라. 얼마나 심는지도 주의하라. 아멘.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부러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는 처음 우리 사모와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나는 집에서 쫓겨났고 물질적인 도움은 아무것도 없고 신학교 1학년 다니고 있고 어려웠고 우리 사모는 이제 그래도 부모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피아노교실도 하고 있어요. 경희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피아노교실을 차리려고 아버님이 돈을 도와줘가지고 피아노교실을 차리고 돈을 잘 벌고 거기다 교회에서 또 피아노 반주한다고 또 월급도 받고 이래가지고 제법 풍성하게 살았는데 가만 보니까 돈 생기는 대로 딸딸 끌어가지고 본교회 다니고 옆에 감리교회 조그만 교회 감리교회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건축하는 데다 몽땅 다 지금 매달마다 있는 돈을 몇십만 원 그냥 막 집어넣어서 여보 나 좀 도와 여보는 아니었지 그때는 아직 나 좀 도와주지 속으로 좀 마음이 열해가지고 좀 나 좀만 도와주고 주의 좀 도와주는 게 결국 그건데 그렇게 오래 돈만 생기면 모아서 그냥 집어넣더라고. 또 절약 잘해요. 우리 사모는 아주 절약하는데 나는 막 그냥 쓰는 정도되고 절약해서 많이 끝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건축하려고 보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엄청난 건축 그냥 돈이 자꾸 들어오는 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싫었기 때문에 한몸으로서 우리 아내가 건축을 또 막 심더라.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 그런데 그 감리교회 건축하는데 몇 년 동안 지속하는데 계속 심더라. 심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5,000명 들어가는 성전철이라고 그때 심었더라. 자기는 몰랐겠지만 심는 대로 그런다. 동의하십니까?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스라엘 가서도 복을 받으려고 마지막 사역지는 이스라엘이니까 카자흐스탄에 있는 카자흐 목사들 1년에 5명이지 10명을 계속 이스라엘 보냅니다. 항공비 지원해주고 호텔비 지원해주고 1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회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2,00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이는 모이가 있는데 해마다 9월달에 열리는데 저도 해마다 한 번씩 가서 강사를 가서 설교하는데 일부러 이 중앙아시아 구소련 지역의 개신교회는 전부 이스라엘을 싫어요.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팽배합니다. 구소련 지역에. 물론 유대인들에게 잘못이 좀 있어요. 아주 구도시에다가 아주 자기들 민족끼리 똥똥 뭉치고 이런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부인 안 하는데 우리 사모는 완전 싫대 그냥 유대인들 보면. 그래도 절대로 싫다는 표현하지 말아 하자 그랬습니다. 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 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막 일어나는 가장 목사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1년에 거의 뭐 10,000불씩 써서 그 사람 다 보내는 거예요. 비행기값 주고 호텔 내줘가지고 보내서 거기에서 체험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당신들 교회 안에 이스라엘 기도회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가장 교회 안에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가장 목사들 사이에는 이스라엘을 막 사랑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일어났어요. 제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복받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딱 영적으로 키를 잡고 있으니까. 왜? 어디에 뿌리야 가장 투자가 잘 되지? 그 이스라엘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직접적으로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길이 제가. 여러분도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뭐 내 이야기가 내가 가진 간증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적 투자의 법칙입니다. 신고 거두는 법칙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세상 일을 위해 투자하기보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투자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투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투자하면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투자하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동의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한번 봅시다.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적어놨는지. 빌립보서 4장 15절에 17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들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만이 영적으로 투자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나 한 번도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유일한 교회였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그들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투자의 법칙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교에 투자하세요.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강하게 선교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적당히 뭐 한 달에 5만 불, 3만 불 막 선교한다고 이름 많이 주고에 올리지 말고 집중적으로 선교에 투자하세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함께 G12 가족이 될 만큼 전 세계 G12 사역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폭발적인 제자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십니까? 터키에 지금 100만 불짜리 살 겁니다. 하여튼 빌딩 살 겁니다. 호텔 살 겁니다. 서비스 호텔. 한 3성급 되는 호텔을 사가지고 아무튼 거기에 매니저를 딱 앉혀놓고 사업은 사업대로 해서 돈이 그냥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수입을 남길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 한 10명 정도 거기에서 이 호텔업을, 거기는 종교 비자가 안 주니까 그걸 통해서 비자를 받게 하고 그 사람들을 티칭 스텝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교회개척학교와 신학교를 열어서 계속 현진을 양육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낼 겁니다. 물질 필요한 거예요. 투자하세요. 요르단에 지금은 값싸게 한 50만 불 정도만 해도 그럭저럭 센터를 하나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가서 살펴봐야 되고, 이번에 요르단 목사가 4명이 오면 또 회의를 좀 하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도 투자를 하세요. 지금 뭐 한 5, 6만 불 정도 지금 아랍 성교원금 건축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투자의 법칙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8절에 16절에 보니까 사르밧 가부의 영적 투자. 엘리야가 피곤해 있을 때,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르밧에 가서 이 과부를 만났을 때, 먹을 것이 있느냐, 좀 먹을 것을 달라. 먼저 물을 달라 하니까 물 한 주밖에 없는 물을 가지러 가니까 가는 그 여인의 뒷머리에 대고 나에게 망을 좀 달라, 떡을 달라. 아이고 한 주먹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구워 먹고 아들과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먼저 주고 죽어라. 먼저 주고 너희들이 먹어라. 이 말은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 사르밧 가부는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에게 먼저 영적으로 투자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또 기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적 투자의 법칙. 아멘. 영적 사역에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이런 축복은 그 아이의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던진 도시락에서 나왔다. 오병이에서 나왔다. 세 번째는 구제의 법칙입니다. 구제의 법칙. 신약의 구제 법칙, 구약의 구제 법칙. 자, 구약의 잠언서 11장을 살펴보면 구제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 24절과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은 이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내가 왜 줘야 되느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건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성경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근거에서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완전히 성경에 배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그때 우리가 민주주의보다는 일단 독재를, 거룩한 독재를 하나님한테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죠? 다윗, 모세, 바울, 한 명의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민주주의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기 가운데서 계산의 원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계산을 따라서 정리하는 원칙.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풍성함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구제의 법칙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흩어 구제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흩어 구제합시다. 풍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산상수훈 다음에 연속해서 하는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시대에 나타난 구제 법칙을 보면 누가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읽어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니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갯박에 막 흔들어야 많이 들어가잖아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쌓아서 밤이 떨어지면 하나 더 얹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의 법칙이야. 동의하십니까? 너무 제지하지 마시고 이걸로 풍성하게 하세요. 아멘. 아멘. 이게 풍성하지 못한 사람은 꼭 받습니다.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상처받아요. 본인이 자기가 던져놓고 받아놓고 자기가 상처받아요.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축복을 누린 비결, 회사의 목적을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남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을 이루어요. 다른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에 목적을 이루어요. 그러면 그 강철왕 카네기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회장이 자기를 부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기를 기뻐하는데 생명을 안 걸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너무 단순하다. 헨리 포드도 장차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축복의 법칙은 어떻게 하면 이 저렴한 차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저렴한 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추천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유익을, 많은 그 수입을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이분을 남길 수 있을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렴한 차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편리함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결국 구제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고 도움을 주고 풍성함을 주겠다는 원칙. 이런 원칙을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대의 법칙입니다. 기대의 법칙.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라는 기대감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좀 천성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가 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사모가 널리 당신은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습관처럼 되니까 무슨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선언을 바꿀 거다는 말을 그냥 당장 탁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그럼 자기는 화가 나는데 일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화낼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더라는 보니까 우리 한 번은 그런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스크바에 다 은혜교회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 당시에 은혜교회 선교사 한 60명이 소련 전역에 사역을 했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스크바에 모였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 모여가지고 또 김강식 목사님 와가지고 또 자기의 비전 던지고 우리는 매일 비전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 사람 된 것 같아요. 맨날 꿈을 크게 가지라. 돈은 안 주면서 꿈은 가지래. 그리고 목사님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이야 좋다 해라. 그러고 돈은 안 주셨던 거예요. 몰라 다른 데는 주셨는지 나한테는 안 주셨어요. 아무튼 저는 꿈과 비전을 배웠어요. 그분한테. 아주 엄청난 유익. 거기에다 저는 전성적으로 믿음과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탁 그냥 결합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초창기에 좀 사역이 성공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김상훈 선교사님 왜 그렇게 성공하느냐고. 이유가 뭐냐고. 왜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실패케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부르셨으니까 복을 주시라. 심지어는 독일에 있을 때도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우리 사모는 피아노를 배워야 되는데 묵고 빵 사갈 돈도 없는데 우리 사모는 피아노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컨ser바토리움에서 음악 교수들한테 직접 이 사사를 일주일에 몇 번씩 꼭 그 개인 교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수업이 되는데 피아노가 있어야 뭐 연습을 하죠. 돈은 하나도 없지. 가난한 전도사의 시집을 와가지고 선교사 지망생이가 어제는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박사학위를 진정 원하시면 물질 안 주겠느냐? 한번 시도해보자. 그리고 음악 악기 파는 상에 가가지고 보니까 마음에 뭐가 많은지 몰라. 우리 사모가 남편이 허풍 떴대. 그래서 허풍이 아니라 한번 쳐다봐라. 그렇지 가와이 그때 전자 피아노가 좋은 게 있었고 또 뭐 한국 3인기 제일 싸게 나와서 한국에 좀 쌌으니 그때 쫙 보더니 나중에 전자 피아노를 하나 사겠대요. 그 전에 또 물론 한국 피아노 하나 샀어요. 남의 얘기들을 한번 길어지니까. 물어보니까 5,000마르크야 2,500달러 250만 원 되는데 무슨 유학생이 그것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연단받고 이런 사람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드는 게 하나님이 내 아내에게 음악 공부를 제대로 시키고 원한다면 이거 주시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세일즈 하는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월프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월프로 된다. 얼마나 한 50개월 월프로에서 한 달에 100마르씩 100마르크씩 갚겠다. 50달러. 이자까지 하면 60, 70마르크. 그 정도는 갚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난한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그러더니 당신 직장이 어디냐? 그래서 직장 없고 나는 유학생이다. 그러면 매달 송금 6개월 동안 지난달에 6개월 동안 송금 온 송금 그 확인서를 가져오래요. 송금 온 게 있어요. 제로인데. 그러면 안 된대. 그래서 아니 난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필요하지만 안 된다는 거야. 독일 사람들 오직 궁금해요.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또 가서 또 둘러보고 계속 그 피아노만 또 둘러보고 또 서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일 봤습니다.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보고 난 인상을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매니저가 되는지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왔어요. 매니저한테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아무리 유학생이지만은 한 달에 70만원까지 내가 못 갖다 보이느냐. 내가 그런 사람 보면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성지사 지방생인데 우리 사모가 지금 이 피아노를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뿐이다. 안 되면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70만원 한 달씩 내가 물게 걱정하지 말고 50개월 하자. 계약하자. 그 사람이 들어보더니 하자. 그래 했어요. 기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알맞다까지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1년밖에 안 물었어요. 나중에 그게 2년 물었구나. 2년 물고 3년을 더 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빚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한 3천만원까지 남아있죠. 제가 이랬습니다.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기억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교회 출신도 아니고 김강신 목사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교회 파송을 받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김삼성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를 받겠다고 하긴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와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해서 저를 보내기로 그 교회 파송하기로. 근데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예, 김강신 목사님 이거 지금 2년 동안 물었는데 3년을 아직 안 물었는데 3,000마르크를 물어야 됩니다. 그럼 1,500달러 그 당시에. 근데 그 돈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은혜교회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거 주여. 그랬더니 그냥 기도해 보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지원비에다가 이사비 하는 컨테이너 값에다가 한 9,000마르크를 보내서 4,500달러. 그것도 자기 본교의 교인들이 선교로 파송할 때 한 번도 그런 지원한 적이 없대. 근데 이상하게 감동이 되어서 나한테만 그렇게 지원. 유일무이하게. 기대의 법칙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집니다.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엔가 짱박혀 있는 내 것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디엔가 내 교인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엔가 나하고 딱 맞는 교인들 딱 위에 지금 가고 있어. 나만 만나면 확 돌아서게 돼 있어. 어디엔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불신자가 있어. 나만 만나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돼 있어. 그런 교인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의 법칙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대의 법칙에 대해서. 믿음은 기대예요. 믿음은 기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3장에서 말하기를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까 돌아온 당자의 말하들의 문제점이 뭐냐고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기대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는 아버지. 이게 순종하는 바다들의 태도였어요. 나 같으면 차라리 한번 타락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이제는 아버지를 알고 다시 시작하겠다. 제대로 좀 깨닫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옛날 거 다 그대로 여기 정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큰아들보다는 작은아들이 낫다는 거예요. 은혜에 사니까 이제는 은혜의 삶을 사니까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맹명당하고 저주 가운데 환경의 저주에 살았지만 돌아와 보니까 이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죄악이 큰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죄를 지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거예요. 죄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이 성경 원칙, 우리가 말한 이 기본 원칙 3가지, 물질 축복의 원칙 4가지는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정신이에요.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물질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없었다면 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먼저 주의 종된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신기하여 주옵소서.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대합니다. 주님, 좋은 것을, 선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베풀 것을 먼저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테이블별로 소그룹 나눔하겠습니다. 오늘 12시까지 가더라도 제가 기름 부음을 위한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룹 사역을 합시다. 아멘. 네, 그룹별로